할렐루야, 차혜경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책, 물론 회개기도의 세미나이긴 하지만 회개 세미나뿐이 아니고 회개를 통한 세미나를 하면서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보혈기도와 시편기도, 초대교회 영적 여정, 그런 이제 기도와 이제 왜 그런 시편기도와 그런 이제 초대교회 영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했으며 앞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2년 넘게 우리가 그 집에서 예배를 하면서 가정 예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그거를 제가 한 3년을 지금 그걸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저한테 많은 영향력이 있었고 저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만 아니고 보혈기도를 통해서 내 혼이 성장을 하고 혼의 도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또한 시편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정말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신부의 영성으로 사는 기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미나를 참석하고 싶으시면 지금은 현재 금요일날 4시에서 6시 사이에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거 모집은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오니까 만약에 토요일날 하게 되면 토요일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줌을 하는 세미나를 나는 라이브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보낼 수 있게끔 해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참석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밑에 이제 자막에다가 아마 전화번호가 들어갈 거니까 전화번호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하고 제가 개인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훈련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알아가면서 저희 공동체, 지금 느자연 공동체라는 게 지금 도곡동에 저희들이 지금 세워나가고, 저 여기서 벌써 한 2년 다 돼가요. 이제 지금 교회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도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고, 또 예배자들도 좀 필요해요. 혹시 저하고 같이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찾아오시고 또 전화 주세요.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센터를 만들고 일본이나 그런 쪽을 지금 가서 또 다시 이제 지부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 함께 우리가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줌으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날 같은 때는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와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읽고 예배하며, 그리고 또한 또 이제 온전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유기도, 그 이후는 자유기도인데 그때 그 시간이 거의 2시쯤 지나면 자유기도 시간이 들어가는데 한 3시간을 그러니까 아침 5시까지 그런 기도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도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까지만. 아멘.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오늘 간증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그 자체는 능력이에요.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오늘 아마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사야서 53장에 설교를 할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은 12구절로 되어 있는데 12구절 중에서 7구절이 뭐냐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를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예수님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그가 죄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약하셔서 저희 때만 주시는 받았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저희에게 담당하셨다. 자, 여기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고 속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아주 유명한 부분이에요. 자, 그 중에서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뭐냐면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더라. 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거 뻥쟁이야. 신성모독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 곧 구속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보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잖아요.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은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내가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 죄가 가라맞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고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에 찢어졌고 여러분들 오늘 복음서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서도 다 어떻게 했어요? 양 같아갖고 제가 갈 길로 흩어졌어요. 특히 제자들 다 도망갔죠? 빨개 보고 혼인불 바람으로 도망갔죠? 그렇게 3년 반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가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들 목요일날 밤 새벽까지 예수님은 침 뱉고 짜대기 맞고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이기시고 옷을 입혀놓고 벗겼다 하면서 야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리고 가든 수모를 다 당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자의 내 백성의 허물때문이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내줘버렸어요. 본인 스스로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형벌받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 대속, 곧 죽음을 이루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불쌍한 자를 나르게 하나니 이는 그가 자기 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의 영으로 받음을 받았으리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담당하며 금지를 여겨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이거 좀 나눌 건데 이 정교의 사순절 가르침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사순절은 교회에서 전례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보다 더 경건하고 의미 있는 기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예수님이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들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전죄, 과거의 죄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 알다시피 참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시작이고 뭐냐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give and take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첫 번째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내 옛 본성을 죽이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너가 세상 사람들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야.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무슨 뭐 때문에 교회 가고 그렇게 무슨 난리냐. 근데 떡 나오고 빵 나와요. 아멘? 응.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은 복음서에 대해서 그럼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자,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내가 가는 5 시리즈예요, 이게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 시리즈가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복음하고 너무 정확한 여러분들 매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찾지 않고 그냥 갈까요? 다 알으니까? 여기 보면은 그 정도 다 알으니까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아멘. 이 뜻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킹덤 오브 헤븐.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안에 있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여러분들 이거 매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알아들으시죠? 뭐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내 앞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 즉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얘기를 했죠? 우리 예수님이 성탄절이어서 방이 없었다. 왜 방이 없어?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말구이에서 태어났죠? 짐승 먹이통에. 왜 먹이통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이 어떻게 해?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제정신 차리고 지가 죄인인 거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보혈로 씻겨지겠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었으면 어떻게 돼? 룸을 비워야지 이제. 방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 주님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느니 너 문 열어. 그래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꽉 차 있는 거야.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 욕심, 탐심 뭐 다 가지고 있고 자기 뭐 비즈니스 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앉아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어디 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었을 때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아주 큰 간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온 게 아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뭐 진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잘 가르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그들은 랍비고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경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겁고 어깨에 짐을 메고 어렵게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기 백성이 즉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고 요한복음을 넘어가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나 소나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리세요. 개나 소나 그냥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이 어떻게 했냐면 거부했어요. 우리는 필요 없어. 홈레스가 아니고 다윗 같은 왕조가 필요하지. 여기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나 찾고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한 거지. 네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땡큐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완성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굉장히 깊게 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거의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의 방법으로 아프로치 방법이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포커스를 둔 유대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왕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도 읽었고 다 읽었죠? 그래서 그런 엔타임과 그렇게 그런 게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냐면 그것 또한 이방인들이지만 누가는 어떻게 했냐면 순차적으로 썼어요. 그걸요. 차례차례. 데오빌로 각하에 쓰면서. 그래서 누가복음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예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어떤 시츄에이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행적도 봐야 되냐 예수님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이 기록되고 난 뒤 AD 90년 이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죽이려고 몇 번 불에다도 쳐놓고 어디 화형도 집어넣고 어디 다 했는데 안 죽어요.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을 해도 죽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밤모섬에 보내버렸어 아예. 그러니까 놔두면 골치 아프니까. 다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아니 불에다 태워도 안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신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제일 어린 아이였어요. 그때 예수님 옆에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무릎팍에서 누워있던 청년. 그 청년이 아마 14살에서 17살짜리 아니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요. 그러면 베드로는 몇 살이에요? 베드로는 장모 됐을 정도 같으면 결혼을 했죠. 그래서 어른이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쭉 어머니를 모시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섬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밤모섬에 가서 쓴 게 우리가 금요일에 갔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이에요. 그게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때 마지막 성경의 요한복음은 뭐냐면 결론을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의 결론을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야 그분이 말씀이야.
그래서 오직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그런 시츄에이션을 알 수 있는 건 요한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자, 마태복음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부터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요한복음 19장을 열어보세요. 19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23절 24절 읽으세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도 통에서 짠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제비 뽑을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거기까지만. 자, 제가 왜 요한복음부터 봤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요. 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의 19장 18절에 보면 여기 강도를 갖다 다른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을 열어보세요. 27장 44절을 보세요. 44절만 읽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자, 시작. 네. 자, 거기에는 분명히 같이 욕했다고 되어 있어요. 강도들이요. 자, 마가복음 15장 32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엿가더라. 네, 분명히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같이 욕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의 23장을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다 읽은 얘기예요.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구하나라 하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강도가 회심을 해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뭐냐면 죄인 불러 회개시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죄인을 불러러 왔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자기 백성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온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편 강도가 회개를 해요. 근데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33절 34절이 필요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위해서 대신 용서해주고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걸 보고 중보기도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그게 사도행전 7장에 하면 스테반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럴 때 거기서 회심한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같이 욕을 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사는 짓을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중보할 때 어떻게 하냐면 행악자가 어떻게 해요? 이가 마음에 찔림을 얻고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 죄 정죄받아 마땅한데
옆에 있는 강도한테 너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분이 한 것은 하나도 나쁜 짓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오른편 강도는 이미 강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누구한테 소스를 들었겠죠. 아멘이죠. 그걸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했을 때 성령님이 벌써 이들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의 완성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에 이 천국 지옥 얘기가 나오면서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얘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9장에 하이라이트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공간 복음이지만 다 똑같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없는 마태 마가에는 없는 그런 그 시츄에이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회개한 자들은 반드시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그렇게 돈에 환장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토색한 거, 율법 지킨 거 내가 4배 갚겠습니다. 그건 율법을 지킨 거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내 재산 반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환장해갖고 살았는데 그러면 거지 돼야 되는데 주님은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아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강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요? 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읽어보세요. 자,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기에 강도라는 표현이 있나 없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복음서에 대해서 관심도 없거니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분명히 제일 늦게 기록된 복음이고 공간 복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강도가 회심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온전히 그냥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범죄자가 주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23절,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여 네 깃의 나라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치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요한복음 19장을 지금 읽고 있어요.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도 올라가고 하니까 현장에서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귀로 듣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써서 그렇다고 무슨 집에 가서 읽지도 않아. 보면서도 그래. 자, 여기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이었고 속옷으로 치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라고 되냐면 저들이 내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만 더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굉장히 큰 키워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옷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예복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태가 다 불러와. 이방인도 다 불러오고 개나 소나 다 불러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니 예복이 없다. 너 뭐 때문에 예복이 없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다. 대답을 못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자정기도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오늘 읽었죠?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했다. 그것 또한 뭐냐면 옷이에요. 말하자면 예복인 거예요. 그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복이 없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복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씻어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빌어 자기 옷을 씻어 희기했다. 7장 14절 19장 7절 8절
혼인잔치에 들어온 저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 여러분들 이 오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지 벌거벗은 게 딱 보였어요. 네. 그래서 벌거벗은 게 딱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옷 만들어 입었죠? 어? 창세기 3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만남을 입으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근데 그 치마가 며칠 가요? 뭐 대낮에 그냥 뭐 저기 그 햇빛 나면 끝나는 거죠. 똘똘똘 말려버리겠죠. 이게 치마가 아니에요. 원래는 오비 허리에다 매는 거예요. 허리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리띠라는 단어예요. 근데 한국말은 치마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뭘 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그 완전하지 않은 옷을 입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겠죠? 아멘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창세기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왜 대꾸들을 안 해?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해요. 자, 우리가 민수기 35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35장 3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아멘이죠? 그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 땅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와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육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 자기가 아담 때문에, 그래서 첫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저도 요즘에 이걸 깨달아진 거라니까. 이거는 피는 뭐예요? 피는 땅을 더럽히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잖아요. 아담 때문에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창세기 어떻게 했어요?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잡았을 때 뭐라고 해요? 너 땅에서 네 동생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랬죠.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만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직접 오셔서 그 아담이 지은 죄, 아담과 하나님은 정말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짐승을 잡아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당신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은 쫙 옷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럼 우리 출애굽기 28장 3절 하나만 읽어보세요. 자, 2절 3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무릇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4절 5절도 읽으세요. 시작.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홍패와 애복과 거복과 반보가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이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꽃 가는 백꽃. 아멘. 자, 그래서 인간이 옷을 해입은 그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입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옷은 쓰잘데기 없는 옷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왔다 갔다 많이 할 거니까 정신들 차려요. 자, 59장 5절 6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며 신속하여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멘. 자, 우리는 뭐냐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고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독사에도 네 앱이 마귀에게서 났다. 이 뱀아 독사야 얘 뱀 용 사단이여. 당신들은 지금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아담의 후손은 뱀의 후손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이 어떻게 해서 지가 짠 옷으로 이 옷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행위로는 옷을 지어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완벽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어요.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짐승을 잡아서 땅을 더럽히면서까지 짐승을 잡아서 그 아담에게 옷을 해입혀서 내쫓은 거고. 그래서 주님은 직접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 달려서 자기의 피로 그것을 땅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예배하면서 보였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대가짐을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은 분명히 죄를 구속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을 가는 거라 그랬죠.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군인들이 옷을 네 쪽으로 찢었어요. 근데 이 네 쪽으로 찢었더니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라 각각 한 기씩 꽂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예수부터 쫑으로 짠 것이다. 자, 모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마지막 때 여러분들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예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자체가 오셔서 옷을 다 빼앗겼어요. 왜? 우리 때문에. 어떻게 빼앗겼어요? 네 쪽으로 나눴다. 자, 네 쪽으로 나눴는데 이 네 쪽 나눈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겉옷을 네 쪽 나눴다라는 저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주석은 속옷이 아니에요. 겉옷을 네 쪽 나눴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그건 제비를 뽑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겉옷을 나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겉옷을 나눈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4개 회개의 패턴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두 번째 하늘에 기록된 거 지우고 내 마음 편에 있는 거 지우고. 그래서 뭐예요?
누가 보면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걸 감사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옷을 돌려드리는 4개의 패턴의 베개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옷이 4개를 나눴다는 얘기 뭐냐면 머리를 싼 수건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허리예요. 허리띠. 예. 그 다음에 신발을 뺏었어요. 그 다음에 겉옷을 4쪽으로 나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수건, 허리띠, 신발, 겉옷. 그 속옷은 뭐예요? 속옷은 꼬매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통으로 짠 거. 그럼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걸 시편 22편에 보면은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니는 그 시츄에이션을 그대로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돌려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옷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지금 보세요. 자, 이사야서 59장을 좀 열어보세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까 지금 아까 강도사가 참 이렇게 좀 계시적인 게 많아요. 내가 꼭 설명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꼭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59장 1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의로 갑옷을 입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때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실 때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으로 자기 머리에 씌우신대요. 여러분들 스가랴 3장에 보면 새 옷을 입혀라 내 죄가를 도말하라 했다 그러고 머리에 정한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의의 갑옷이고 구원의 투구고 보복의 속옷을 입고 열심히 겉옷을 삼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시츄에이션이 여러분들 우리 신약 성경에 어디에 있죠? 에베소서 6장을 가봐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많이 서게 하니라. 그런 데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리의 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안서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국 하나님 말씀을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진리로 뭐라고요? 허리띠를 떼어라. 자, 그 다음에 의에 호신경을 붙여라. 이 호신경이라는 뭐냐면 관복같이 길은 옷인데 이 가슴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어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빼앗긴 게 뭐죠? 머리 쓰는 거, 관 뺏기고, 신발 뺏기고, 허리띠 뺏기고, 겉옷 뺏기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어라. 그 다음에 복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건 뭐냐면요, 다 방어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 무기가 아니에요. 방어하는 거지. 오직 무기는 뭐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여러분들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서 사단한테 어떻게 시험을 당하죠?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이 돌 갖고 떡 만들어봐.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무기를 사용했죠. 저 위에서 떨어져 봐.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8장이 아까 떡으로 살 것은 신명기 8장이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6장에 나오는 말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칭의 구원을 시켜줬어요. 아멘? 근데 그 칭의도 당장 오른편 강도처럼 그날 같이 십자가 달려버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너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You can do it. 될 수 있어요. 살고 있잖아.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덤벼. 사단은. 오늘도 내일도. 생각 속으로 들어와. 지나가다 들어와. 미디어를 봐서 하루 종일 생각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전쟁을 우리는 영적 전쟁,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 통치자들의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어떻게 한다고?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걸 주고 가셨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주님은 이미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겼다.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공격을 당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옷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옷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7개에 뭐라고 그래요. 너 흰 옷을 사서 입어. 산다는 얘기 뭐예요? 그럼 주님이 사서 주지? 왜 사라 그래? 니들이 노력해서 돈 주고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약도 사서 발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자기가 준비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설교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거는 간단하게 들어와서 모든 설교를 내가 들어보고 어저께 통탄한 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주신다는 거야. 까짜 중에 까짜도 그런 까짜가 없어. 자, 우리는 뭐냐면 대사선절을 청해서 뭐냐면 참회 학교에 들어오는 거래요. 참회. 우리 지금 참회 학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학교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계속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면서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61장 3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1절부터 3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뭔지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실패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들이 왜하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그 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 수업이 신부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부는 뭐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거고 공의의 옷을 입혀주실 거고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내가 단장한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가 만날 때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이세요? 억울한 자를 여러분들 갇힌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회복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갔다. 아멘. 그래서 회개한 자만이 뭐예요? 그냥 다른 행악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난무해요. 그 온전히 여러분들이 내 죄가 닦이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온전한 여러분들 삶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구원의 반열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 자정기도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22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22장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다 읽으면 너무 힘드니까 9절부터 14절까지만 읽으세요. 시작. 내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데는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려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선한 자나 만나는 자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씻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만들어야 되고 취해야 되고 의의 호신경도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신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어떻게 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갔다요. 나갔다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권위를 포기해버려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돼야지만이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가 옷 주고 반지 주고 신발을 줘요. 어떻게 줬어요? 옷은 뭐예요? 네 죄가를 도말하였다. 반지는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인쳤다. 너하고 내가 관계다. 말하자면 너도 나도 자식 관계지만 신부 관계다. 성령의 인을 쳐줬죠. 그 다음에 신발 안 신고 맨발로 들어온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건 뭐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권위를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이사야서 61장을 읽었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회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그리고 의를 대신해 열리의 나무에서 세우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겠다. 아멘이세요? 그런 자만이 우리가 주님이 흰말 타고 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면서 나의 모든 세포를 근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계시록 1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영적 여정이라는 게 뭐예요? 시편 기도다, 보혈 기도다, 저주 끊는 기도다, 다량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안 해본 걸 하고 있어요, 지금요. 평생을 안 해본 거를.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면서 내 안에 평강이 가득 차고 지금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본인 자신들이? 저는 지금 약 3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 이제 우리 보드 멤버들 다 알지만은 내 속에서 일단 첫 번째 분노가 안 나요. 분노가 없어졌어요. 모든 쓴뿌리와 도 화, 분노, 거짓말과 속임수, 희롱의 말은 내 입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내 입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아주 맨날 저는 외우고 살잖아요. 근데 이 분노가 이렇게 났었어요. 저 사람을 보면 분노가 나요. 근데 그 분노가 어느 순간인가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게
계속 이 대물림이에요. 이 대물림의 영이 나를, 이 DNA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걸 매일 먹으면서 이 따까리 앉았던 그런 걸 계속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에 완전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였는데 야고보서에는 말에 완전한 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왜 말에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대물림이 제발 좀 끊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요즘에 진짜 분노가 안 나요. 를 보면 하는 짓을 보면 벌써 분노가 나야 되고 야!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하지마 이제 그렇게 꼬꼬꼬아 이러고 그리고 제가 분노가 안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먹어라. 먹어서 내가 내 창자에 처럼 여기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 너무 맞는 얘기였어요. 자, 우리 계시록 19장 자, 7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이뤘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자, 근데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복을 왜 없다고 그 하나님께서 왜 너 예복 없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는 거야. 아까 마태복음에. 준비는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여러분들 성화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주시고 이겨주시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맨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10원도 안 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미 이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너 왜 예복 없어? 유구무원인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3페이지 13절 열어보세요. 왜 말이 안 나와? 나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해? 자 13,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이분이 누구시오? 예수 그리스도. 또 밑에 14절은 누구시오? 믿음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에 공의의 갑옷을 입고 61장 1절에서 3절에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 알았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 지켜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쭉 읽으셨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표현할 거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폐하러 왔나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 완성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아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순절은 뭐냐면 참된 참회의 학교 시작한다고. 학교 들어온 거라고. 우리 사순절 끝나면서 지금 이제 우리 사순절 동안 계속 학교에서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이거 지금 이제 부활주일, 부활절,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끝났는데 부활 절기가 한 40일 정도가 되죠. 6주니까. 그죠? 그동안에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이 부활 절기에 여러분들 저주 끊어지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하고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요한복음 읽으셨죠?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옆에 가도 눈깔이 멀고 귓구녕 막혀갖고 못 알아들어요. 같이 가면서 묻는데도.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찬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떠져가지고 주님이다. 근데 없어졌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그거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 이랬죠? 아까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 내가 달구길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no! 아니야 나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해버렸어. 근데 주님이 오셔갖고 어떻게 했어요? 너 나 사랑하니? 걔는 입이 10개라도 말 못하죠. 주님이 하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슬퍼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랬어.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진짜 주님한테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다음부터는 복음의 씨를 완전하게 씹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줄 알았다. 젊어서 네가 띠띠고 다녔지만 이 완성의 요한복음의 완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온전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에는 회개의 증인이 되라 했어요. 아멘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왜 앉아있어요? 회개의 증인 되기 위해서 앉아있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봤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예수를 믿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갈 때 야 미쳤다고 다들 욕했어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딸내미 때문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나는 예수님 신랑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알라모나 쇼핑센터에서 울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일본 사람들이 지 또래 엄마 아빠 손잡고 가는 걸 보면서 앉아갖고 울기 시작하면 나도 아빠 손잡고 싶고 걸어가고 싶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그냥 그 연못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내가 그냥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왼수진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잘 믿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이 이렇게 아빠 보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전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놀리기도 하시고 빈핍한 자를 걸음뜸에 서서 기족들과 함께 앉으실 거다. 내가 너를 기족과 같이 함께 하실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인데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계시록이 있는지 무슨 창세기에 있는지 그러니까 뒤지는 거야 성경을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기적과 같은 남편을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식한 너를 들어서 내가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한테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 가진 자에게 주님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저 자매가 그렇게 나한테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야, 난 지금 보내고 나면은 병든 자, 소외된 자, 같은 자, 없는 자, 제일 약한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것인데 내가 너를 구원하였듯이.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딸을. 저 역시도 사랑받은 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뭐냐면 여러분들 포괄적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 때 이것이 산 간증이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의 증인이 되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많이 나눌 게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뭐냐면 공의의 겉옷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라실 때 공의의 겉옷도 그분과 함께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조그만 옷 입고 가죠. 점점점 커지면서 옷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겉옷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덮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했죠? 갈라디아서에 3장 27절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복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공의의 겉옷이, 이 공의의 겉옷은 뭐냐면 새 사람만 입을 수 있대요. 새 사람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입은 게 탕자함과 뜻인 거예요. 제일 먼저 옷을 준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 근데 뭐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죄 짓고 돌아와서 아버지 거 다 재산 탕진하고 와가지고 내가 뭔 할 말이 있어서, 그게 바로 죄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공의의 겉옷은 새 사람만 덮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그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는 무엇도 그 공의의 겉옷을 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공의의 겉옷이 덮이지 않는 사람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인격 장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집에 가면 승질 나서 있는데 다 쏟아버리는 거. 그럼 이미 여러분들 여기서는 끝난 거야. 땡! 그 속에 이미 마귀 속을 돼버린 거예요. 그 지배하는 건 걔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야 이거야. 분노만 있냐 이거야. 모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못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들, 그거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은 건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래요. 왼수 같은 남편이 저희 예수님 오시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정말 다행히 난 아직 남편이 없어서 다행이야 진짜로.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옛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악한 세력 어떻게 했냐면 그 공의의 겉옷을 입었는데 다시 여러분들 깨박을 치면 그 옛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악한 세력의 공격에 노출이 된대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야, 갑옷을. 그게 공의 겉옷인 거예요. 그걸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깨져버리는 거야, 그게.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어떤 사람도 어떤 목회자들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사탄에게 넘겨줬을 때 그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도록 자기가 다 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여기 있는 얘기예요. 물론 나도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사람 알아들어요. 이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악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성격 전체를 조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격 장애가 일어나는 거야. 인격 장애가. 어떻게? 가만히 근데 이러다가 뭐가 하나가 딱 건드리면 분노가 확 일어나고, 뭐가 자기가 제일 약한 게 되면 안 돼요! 탁 이러고. 이게 다 인격 장애가 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왕자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내고 화내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가 야고보서 1장 20절이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그 문을 열어줬을 때 자신의 의지를 사탄에게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한 부분이고 견고한 요새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뭐 금식도 지금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의지가 강해. 그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보니까 의지가 강하더만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의지가 강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면 그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는 거. 믿음도 강력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작심삼일 나는 안 돼. 그거를 말씀으로 근력으로 키우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공격하지 우리 악한 세력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사단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더니 마음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럼 그때 no! 그리고 자기 의지를 발동했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방비 상태에 놔뒀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의지는 자진해서 자기가 악한 세력에 넘겨주면 자신의 성격 전체를 넘겨주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쇼. 나부터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의 성격 전체를 조종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왜 요즘에 그렇게 내가 평안해지고 왜 그렇게 요즘에 화가 안 나나 했더니 말씀 안에서 구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혈 기도해, 아침 저녁으로 말씀 시편 기도해, 하루 종일 말씀 읽어, 오직 나가서 저기 돌아다니는 거 양재천 그 한두 시간 걷는 거 외에는 없다 보니까 정말 내가 보존되고 보호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운동 생활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사는 훈련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에게 치명적으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창을 열어서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저주 끊는 기도는 오컬트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숨은 세력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 기간에는 뭐 하냐면 오컬트 저주 끊는 기도 이번에 쭉 40일 동안 할 거예요. 보혈 기도, 저주 끊는 기도. 그게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의식과 무의식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 자기도 해놓고 실수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게 뭐냐면 신성 모독이나 간음죄 같은 거 회개하지 않고 반복되는 특정한 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음란 간음죄.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은 뭐냐면 양육받는 것에 정상적인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트라우마로 오는 거예요. 그 상처 트라우마. 그래서 우리 혼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게 죄가 왕자의 자리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죄의 왕자로 자리 잡았던 것을 내쫓아야죠. 그것이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걸 쫓아내야죠.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 근데 이기셔야지. 그 죄의 왕자였던 걸 이겨야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은 영적 기도했으면 구원받았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왕자는 그냥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여러분들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에 호신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 준비한 거 싣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써야 되는 게 이게 맨날 없어졌다 놨다 없어졌다 놨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진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할 거야? 예복이 진짜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스가랴 3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서 있었어요. 제사장이. 근데 거기다가 제사장이 뭐 때문에 관도 안 썼어요. 머리에 관을 써야 되는 건데. 사단이 막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사한테 야, 쟤 숯불에 걸렸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씻었어. 쟤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빨리 옷 입혀. 새 옷 입혀. 네 죄가를 더 많아 했느니라. 그리고 간도 갖다 씌워줘.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배로 말씀으로 올릴 때 사단이 참사하는 법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여러분들 이 훈련을 여러분들 쉬지 마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의의 겉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은 사람은 모든 혼과 모든 지체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겉옷은 내장, 심장, 즉 내 안에 뼈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혈기도에 보면은 마음 다음에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여러분들 이 피를 만드는 데기 때문에 DNA를 만드는 골수를 만드는 데기 때문에 그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저주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 화내고 분내고 자기 행동을 통해서 문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9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였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네가 한 거야, 네가. 남이 준 게 아니고 네가 입을 벌려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버린 거야. 열어버린 거야. 들어오세요. 그러고 초청을 해버린 거야. 문 열어놓으면 그냥 들어오잖아. 파리떼 들어오잖아,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들었을 때 공의의 겉옷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인데, 근데 예수님도 공의의 겉옷을 가지고 있지만 원수 사단도 저주의 옷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겉옷이냐 저주의 옷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본체로 오셔서 그 옷을 다 저주를 받으시면서 옷을 다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빨개 벗은 맨몸으로 그분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공의의 겉옷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말씀 기도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예복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의의 옷이 뭐냐면 여러분들 내장과 뼈에까지 들어가는 옷이기 때문에 보면은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낙원에 갔을 때 제3의 하늘에서 주님이 저쪽에서 오시는데 완전히 스캐너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는데 스캐너 무슨 기계를 보는 것처럼 내 몸이 완전히 이 벌레 구더기 완전히 이 실핏줄 사이에도 지렁이 가나 지렁이들이 겨다니고 배 안에는 구데기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닌데요? 너 이렇게 지금 아닌데요? 그리고 변명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마서에 보면 어떻게 해서 각자 직구할 것이라 이제 드러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요. 아무 소리 못해요. 이 말을 땅에 대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옷 입는 회개,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될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로 짠 옷을 입고 자기 행위를 가릴 수 없는 이 옷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응? 아담이 만드는 그런 치마에 입는 저주로 짠 옷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 갔으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분들 다 저주를 끊어냈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제 오늘 아침에 내가 들어보면서 참 많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 맨날 주시옵소서. 근데 주시옵소서 하니까 주긴 좀 주더만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게 안 되니까 다 뺏어가고 나중에 패대기를 치더만. 당해보실래? 집적 끼어나가고 술집 했던 데서 자볼래? 맨바닥에서? 얼마나 재밌나? 하나님 나 추워요. 그러니까 나는 집도 없었다. 인자는 역을 해서 잤다. 아 됐어요. 너는 여기 샤워장도 있지 않냐. 추워서 거기서 못하겠어요. 앞에 가면 사우나도 있지 않냐.
그 사우나 거기 저 여성 사우나 한국 사람에는 사우나도 있지 않냐. 1,000원만 주고 가서 거기도 1,000원만 더 주면 거기서 잘 수도 있어. 참 내가 그 꼴을 당하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내가 한 짓이기 때문에.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강도를 용서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이세요? 아멘.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한 일은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에 싼 수건을 벗기고 허리띠를 잘리고 그리고 신발을 뺏기고 겉옷을 뺏기고 그리고 속옷까지 제비를 뽑아버렸어요.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 모든 성경에 이사야 선지서와 시편과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 아까 누가복음 24장 읽으셨죠? 또 찾아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거.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참 머리가 나빠. 자, 25절부터 자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시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가는 것을 설명하시더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아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들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년 반을 같이 다녔는데 멍청하게 몰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4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도 또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뭐라 했어요? 시편이라고 그랬죠. 시편이 뭐라고요? 영적 샤워다 그랬어요. 마음을 닦는 거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뭐예요? 선지자, 모세 율법,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그걸 시편, 나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선지서는 뭐까지 비싸요? 이사야, 에레미야 다 선지자죠? 특히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5절, 47절, 48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게 제자들한테만 통할까요? 우리한테도 통할까요? 지금은 우리한테 통하겠죠?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에게 통하겠죠? 아멘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저께 제가 누가복음 1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제요. 근데 주님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자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신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남들한테 빗대고 소금 내리는 얘기가 바로 주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형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웃인 거예요. 즉 예복 없다, 등 없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난 너 몰라.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병 고치고 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갖고 병 고쳤잖아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고 났는데 내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도무지 난 너 몰라. 주님이 그러시면 나는 지옥 가네.
그 말씀이 그냥 쑥 떠올라왔다고. 그 말씀이 왜 떠올랐을까요? 여기에 있었으니까 떠올라왔죠. 여기 있었나요?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으면 내가 그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았겠죠. 여기 있었는데 쑥 생명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안에 저장이 되었다가 이게 생명의 말씀이 쑥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빛이 올라오니까 내가 그 악한 어둠이 떠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세포가 돼야 된다는 말씀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반복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지만 왜 그러면 내 성격은 이렇게 안 변했고 이렇게 포악스럽고 그리고 한번 성질나면 팍 해대고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양약 같으니라. 아주 내가 입에다 달고 살아요. 근데도 찔르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성화 과정을 초대교회에서는 학교 들어간다잖아. 학교. 참회 학교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부터 우리가. 학교 들어가니까 어떻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0년 되면 30학년 되니까 어떻게 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3년 됐는데 조금 이제 알 것 같은데. 근데 이 과정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해야죠? 아멘. 지금부터 하면 되겠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 저도 이제 2학년 2반이에요. 2학년 몇 반이야? 우리 2학년 6반인가? 여기는 지금 1학년 8반이, 1학년 9반이야. 자, 그러면 우리 충분히 돼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작한 사람들 1학년 안 된 반도 6개월 반짜리도 있잖아. 그리고 같이 해서도 아직도 안 한 사람은 아직도 빵반이니까 제로 사이 이제 태어난 거고 3개월 앙앙 해는 사람들이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서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옷을 다 벗겨진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을 포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이 돼서 이 땅을 우리가 이제는 취하고 이 땅에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더럽어진 땅을 주님이 직접 오셔서 본인이 자기 피로 깨끗게 하셨고 우리한테 이름을 하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기도에 보면은 내 발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서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얘기 있죠. 그 땅에 가면은 이미 벌써 사단은 미리 알아요. 근데 집회 같은 데 가보면 그날 저녁 때 호텔이나 어디 가보면 딱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 그 권위는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내가 나를 저주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저주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수준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덤비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약해요. 영적으로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어요. 아멘? 하지만 가능성은 우리의 의지로 뭐냐면 조절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공의의 겉옷이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갑옷이 뭐냐면 예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게 예복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면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지만 물과 피까지 다 주셨지만 주님은 옷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창조 때부터 옷 문제 때문에 사단이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던 그리스도 형상으로 옷 입었던 아담이 빨개 벗겨지니까 지가 쪽팔리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부터 입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된 게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이 옷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다시 성령에 우리가 쌓임을 받는 거.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자, 하늘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뭐냐면 옛 본성을 다뤄서 죽게 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뭐냐면 우리의 새 본성을 풀어내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면 부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계속 우리는 영적 근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들 그러면 뭐 우리가 여기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말로는 격투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육적으로 싸우려면 아주 힘들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터져가면서 멍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레슬링, 씨름 연습해야 돼요. 링에서.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면류관의 길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어떻게 터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근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매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하고 깨진 마음, 부패한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상하고 깨진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나는 뻗어되겠습니다가 아니고 오늘 내가 또 실수해서 넘어졌습니다. 내가 상한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를 매일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놀고 앉아가지고 그게 되느냐 이거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말씀 읽기, 시편 기도하기, 보혈 기도하기 그런 걸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할 때 바뀌어요. 저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바뀌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도 열심히 하고 지도 열심히 하니까 자기 안에 있던 미운 털이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있던 그런 악한 게 떠나가니까 저주가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저주 때문에 옷 입었던 저주의 옷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사람 상대편한테 그렇게 어려움을 안 줘요. 자기 행실도.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저주가 옷 입듯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게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제사장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옷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제사장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구원 시리즈를 쭉 해나가면서 이 옷 시리즈도 계속 엄청난 옷 얘기가 많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인데 그렇게 출애굽기 28장 한 장 전체를 얘기하면서 그 귀한 옷이다, 정결한 옷이다 그 옷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막 진짜 오만 보석을 다 붙이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 우주가 종이라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21장 21절 마지막 절에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한 행적을 기록하지 못했다.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하이라이트 핵심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씩 반복하는 건 너무너무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그럼 완전히 아주 리얼하게 핵심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내가 곶감아 상주러 가마 곶감아 이건 반드시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상 받을래요? 아니면 저주 받을래요? 상 받고 싶죠? 자, 그러면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피 뿌린 옷을 입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옷을 입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옷 입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지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랄래야 우리 부활했으니까 부활절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내일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 부활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사순절을 하면서 광야 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계속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점 여러분들
말씀에 능한 자,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들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